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해외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실종된 분들을 조속히 이렇게 찾을 수 있기를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우리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7초, 단 7초 만에 그렇게 배가 전복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덧없고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이 믿음 안에 또 힘차게 6월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말씀을 좀 잘 파악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처럼 말씀을 잘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내가 잘 파악해야 전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말씀을 또 연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아무리 성경 연구를 잘 하더라도 설교는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연구의 지혜와 더불어서 전달의 지혜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일부 교수님들은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본인의 학문적 성취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고 스피치하는 능력이 그만 못해서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 수업이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졸리고. 여러분, 설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도록 또 조리 있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래저래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제 자신을 향한 이런 질문이죠. 설교하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친절한 금자씨가 오세요. 친절한 금자씨.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어떤 부인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마하트마 간디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설탕만 자꾸 먹으니까 좀 좋은 말로 아이를 좀 타일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디는요,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갔더니만 간디는 그 아이에게 설탕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다,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타일렀다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었죠. 그래서 그 엄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일주일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때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이 설교자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경건의 성취가 있어야 또 말씀에 힘이 있고 또 설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 앞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가난한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온유한가? 온유한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긍휼의 목사인가? 긍휼의 목사인가?
여러분, 목회자가 긍휼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을 상실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여러분, 그게 긍휼이잖아요. 신방하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다? 그럼 신방이 일이 되잖아요. 건수가 되잖아요. 본인도 괴롭고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늘 긍휼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긍휼이 샘솟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어떤가요? 몇 푼 되지도 않는 알량한 자존심 건들기만 해도 발끈하는데, 여러분처럼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상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설교자로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설교의 권위가 설교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먼저 모범이 되고 이렇게 경건의 노력을 앞장서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설교는 그 설교의 권위가 설교자에게 있질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여러 강연과 기독교 설교의 주요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강연 어떻습니까? 그 강연자 혹은 그 설교자의 외적인 조건들, 무슨 학벌이라든가 연구의 성취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가르침의 권위에 복종하잖아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고행을 한 그런 고승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저분 그렇게 훌륭한 분이 하면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는 좀 달라요. 오히려 설교자의 인간적인 장점이 말씀을 가로막기도 해요. 자칫 주님께 돌려져야 될 관심이 설교자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자에게 뭘 하라고요? 머리를 빗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의 권위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어디 뒤로 가라고요? 십자가 뒤로 감춰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설교의 권위가 설교자가 아닌 예수님께 있기에 저처럼 한없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설교자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해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하고 원하는 것은요, 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고귀한 말씀이 들리는 복된 시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무슨 뜻인가요? 산에서 베풀어 주신 교훈 혹은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단락단락 부분을 살펴보면 이 5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산상수훈이 그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이르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그런 성경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거의 온통 빨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산상수훈에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고 적합한 사람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에 1절부터 12절까지 소위 팔복으로 알려진 그 본문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 있나니, 이게 8번이 등장하는데 사실 헤아려 보면 9번이에요. 이 11절에도 복이 있나니 나오는데, 이 11절의 복이 있나니는 8번째 복에 부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통상 8복, 8가지 복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인가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마지막 8번째 복을 가게 되면은요, 이 10절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도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복도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 팔복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 시민에 해당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 나아가 산상수훈 전체가 천국 시민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딜 보시면 돼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모든 기적과 이적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우리 앞서 4장 살짝 보시면 4장 24절과 25절에 이 무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쭉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보시면 갈릴리,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저기 서울, 예루살렘, 또 유대, 요단강 건너편, 강 건너에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 문제 해결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셔요. 또 그들을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초청하시고 또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갔다 빈털터리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께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4장 25절에 끝나지 않고 5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피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치유를 받으시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회복되시길 바라고, 우리 인생에 당면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만져지고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조목조목 분명하고 사실적인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나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앉으셨어요. 여러분이 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 굳이 앉는다는 말 안 써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필요 없는 말은 안 써요. 이 성경 기록했던 하나님의 저자들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만 심사숙고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앉으셨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당시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앉아서 가르쳤어요. 이 앉는다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앉는 것이 권위예요. 우리 설날에 여러분 자녀들이 절 받으실 때 서서 받으십니까? 다 앉아서 받으세요. 앉는 게 권위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앉기를 원해요.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의 권위를 갖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테니 무겁고 의미 있게 받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질병을 고침받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제 지금 앉아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이 관심 있나요? 누구를 소개받으면 대뜸 이렇게 묻죠. 그 사람 뭐해? 그죠? 우리 뭐 자녀들 배우자 뭐 이렇게 혹시 뭐 소개팅하고 뭐 선볼 때 그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뭐해? 뭐 하냐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우린 서로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도 직업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어떤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말이 되게 웃겨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성실한 사람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효심이 깊다, 아니면 조금 까칠하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자꾸 뭐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판검사다 그러면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죠.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평생 살아가면서 한 거라고는 구걸밖에 못한 거지 나사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병들어서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한 것이 그 인생의 전부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고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업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좀 목회를 잘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한들,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사람들은 뭐 칭찬할 수 있겠죠. 뭐 그 목사님 모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사람들은 칭송할지 모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지회종들께서는요, 우리가 연초부터 함께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 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주여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팔복의 말씀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절까지만 읽으면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결말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청중들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5장 1절에서는 제자들만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처럼 우선은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까 그 따라왔던 무리들, 그렇죠?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 직업 버리고 자기 생활 바꿔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올인했던 이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수많은 군중,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이제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헌신도가 뛰어난 소위 그런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주의종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 또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팔복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두 번째는요, 이 팔복의 말씀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8가지 중에 나는 한 3번째 것만 해야지, 나는 온유한 사람만 되야지,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8종류의 복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주시는 복의 8가지 측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9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9가지 성격, 9가지 측면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온유하진 못해. 이런 건 성립되지 않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는 있어요. 이 팔복의 여러 요소가 나에게 어느 부분이 좀 더 강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또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마련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요. 화평을 너무해요. 여러분, 이처럼 팔복의 말씀은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를 다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8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용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8가지로 우리에게 분리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어떤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고 훈련에 임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팔복은 8가지 경건의 훈련 목록이기도 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어떤 타고난 기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타고나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타고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분들을 봐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불신자의 탁월한 성품을 우리가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주 어딘가요? 연말 되면 이름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거액을 기부하고 사라진다면서요.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은요, 그런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팔복은 성령의 도우심 아래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는 선물들이에요. 믿음의 토대 위에 형성된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겉보기에 믿는 사람의 겸손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겸손이 보이는 건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떤 토대에 있는가, 그것이 누구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고요.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 팔복의 내용과 유사하다 할지라도요, 은혜 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을 그에게 못 줘요. 팔복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이 팔복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팔복의 각 구절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말 성경은요, 어법상 복이 있나니가 뒤로 옵니다만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 다른 언어의 성경들은 복이 있나니가 맨 앞에 등장해요. 팔복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기독교인의 행복론,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가꿀 수 있는가?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어사전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렇죠?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행복은요,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얻는 것, 이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달라요.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반대에 있어 보여요. 어쩌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심령이 부유한다는 게 뭐예요? 난 무언가 할 수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뭐 잘할 수 있어, 어쩌고 있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게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 있게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애통할 일이 없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통은 곧 불행이에요. 애통해하는 사람, 불행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심지어 실패한 사람, 사람들은 다 애통을 멀리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사는 세상은요, 온유해서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온유해봐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온유해봐요, 호구되기 쉽고.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이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뭐라도 좀 잘해야 한 뼘이라도 내가 더 차지하지. 물러 터지면 안 돼. 우리 아이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물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은요, 박해 따위는 받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나를 공격하지, 감히 나를 공격해? 나를 공격할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또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무능해서 당하는 거지, 자기가 부족해서 저렇게 맨날 당하고만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세상은 결국 이긴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최후에 남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해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하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마구마구 요동하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심연에서 유유하게 흐르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참된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 잠시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 거센 물결에 흘러가는 것처럼 곧 다 흘러가 버릴 것, 그걸 내가 갖지 못해서 나에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인생 원망하고 내 인생 저주하고 탄식하고,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고귀한 행복, 이 참된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행복관이 교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세상 가치관으로 오염되어서 치우쳐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행복론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수정되고 교정되어서 참으로 악화가는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아침이 되면 8시쯤 이렇게 교회를 출근합니다. 출근하다 보면 항상 동네 그 찻길 옆에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걸 봐요. 딱 그 시간이에요. 아마 동네 산악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등산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그 버스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와요. 깔깔깔 웃으면서 한껏 기대감의 그 참 표정으로 다 버스에 오르더라고요. 저는 교회로 가고 그들은 등산도 하고,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아마도 그것이 인생의 낙이요 행복인 모양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아마 전국 유명한 산마다 등산객들로 붐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죠. 우리는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말씀의 산.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이 말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팔복의 산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가서 이 말씀의 산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앉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주님을 따라 이 말씀의 산에 올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죄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